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새벽 이슬 같은 하늘 생명의 충만함으로 새로워지는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일의 영광이 날로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말씀은 레위기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대속죄일의 행사가 끝나고 어떻게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 전체 구절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레위기가 주어진 근본의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 여기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서 제사하고 예배하고 뿐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어떻게 정결과 깨끗한 제2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몸가짐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인간은 죄인이기에 아무리 그런 제사를 드려도 죄를 다 없이 할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1년에 한 차례 대속죄를 통하여 백성들의 죄로 더럽혀진 성소와 백성들의 죄를 씻어내고 속죄하고 완전히 아사셀, 죄를 제거하는 그런 기회를 매년 확인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실제 생활에 그 정결을 어떻게 실천해 갈 수 있을 것인지, 우리 일상의 정결의 삶의 규례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죄가 지배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아름다운 구원받은 백성의 질서를 지켜가게 하시려는, 그래서 진정 복이 되어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를 레위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레위기의 이 이야기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됨이고, 우리가 서로 어떻게 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일상의 삶의 교훈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려면 내 안에 죄의 지배, 그것으로 자유할 수 없기에 이렇게 1년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더럽혔다는 우리 하나님 백성의 책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여기 와 계신데 하나님의 집을 더럽힌 거잖아요. 지금 우리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내가 개인적으로 죄를 지면 지금 이 땅이 거룩한 땅인데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면 내 개인적인 범죄가 얼마나 교회에 큰 악영향을 미치는지, 요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한 사람이 고통받음으로써 온 교회까지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절한 경험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정결에 대한 훈련이고 그게 책임입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성서와 온 백성의 속죄 정결을 하나님께서 확인케 하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거지. 그 중요한 속죄 개념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죄를 씻어내는 의식과 더불어서 아사셀, 죄를 저 땅끝으로 보내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확인하게 한 이후에 이제 그 대속죄일에 참여한 자들의 정결 의식을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24절에도 씻음, 곧 옷과 몸을 다 씻어야 되는 거죠. 26절에도 28절에도 대제사장도 그러하고 아사셀 염소를 끌고 예루살렘에서 떨어진 광야 그 모퉁이 뜰에까지 끌고 갔던 사람들도 진 안으로 들어올 때 다시 세탁하고 목욕을 하는 씻음의 정결의식을 가져야 되고, 속죄제 제물 기억하십니까? 속죄제는 제물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그것은 제사장이 먹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죄성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것은 진 밖으로 나가서 속죄 제물은 고기는 태워야 됩니다. 번제단의 죄를 버리는 구별된 곳에 진 밖으로 나가서, 이럴 때는 다 제사장이라도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런 죄성에 대한 주의 분별 훈련을 통하여 속죄제 고기를 소각하고 들어온 사람도 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새 영역의 사람들이 대속죄일에 참여하고 후속 조치로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때 정결 예식을 갖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속죄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29절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거지. 그것은 영원한 규례인데, 그래서 이것은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거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후에 완성이 되는 거지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의 기본은 회개겠죠. 금식이 이제 괴로움을 더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참회가 그곳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규례를 가지고 일상의 금식을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 스가랴 8장, 올해 금식, 이런 속죄일의 금식 이외에도 성전이 무너진 그 안타까움을 기억해서 금식일을 정하여 자기들 나름대로 3월, 5월, 7월, 이렇게 9월 금식일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나 그 금식일보다 소중한 영원한 규례 대속죄일에 백성이 해야 할 일은 여기 지금 심령을 괴롭게 하는 거죠. 진정한 참회의 자기 채찍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을 오늘날에는 회초리를 가지고 등짝을 때리게 하는 그런 예식을, 퍼포먼스를 행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개념이 뭡니까? 죄의 책임을 느끼고 사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는 참회가 있어야 용서의 의미를 누리지 않겠습니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그리고 제 제사장도 제 자리에 사역 안에서 사역을 하고 거룩한 옷을 입고, 여기 말씀에 반복되는 32절 속죄하되 속죄하며 속죄할지니라, 반복해서 속죄의 의미를 강조해 주고 있고요. 이 대제사장이 이 사역은 홀로 행하였으면 했습니다. 중보적 책임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중보자로 예수를 바라보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행복한 만남을 원하십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거룩과 정결, 레위기를 통하여 배우는 것처럼 정화의 시간, 깨끗이 씻는 시간뿐 아니라 더 하나님께 거룩에 임재하기 위해서 성화에 나아가는 이런 생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뿐 아니라 아무리 주의 사역에 참여하는 일, 곧 대속죄일에 그 속죄 행사에 참여하는 주도자일지라도, 대제사장도, 아셀 염소를 보낸 자도, 속죄제 고기를 소각한 자도 들어올 때 다시 다 옷과 그 몸을 씻어야 된다는 정결의 매듭의 중요성,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깨끗게 하는 일에 주의함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외양이 아니고 이제 우리 안에 내면의 죄를 씻기 위한 하나님의 경건 훈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몸의 깨끗함으로 얼마나 우리 마음의 깨끗함을 충분히 누립니까? 가장 소중한 방법은 세탁, 목욕, 또나 청소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소중한 그런 과정들을 통하여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말씀 앞에 참회함으로 마음을 깨끗게 하는 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내 마음 안에는 분노와 미움과 근심과 염려와 악의와 내 안에는 그 모든 죄의 상처와 고통을 다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참회의 속죄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래서 대속죄일에 영원한 규례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참회의 자리에 나갈 것을 가르치고 있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홀로 그 사역을 행하는 중보적 사역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사역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제2정결 규례에 번잡스럽게 참여하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느냐? 이런 배경이 있어서 그리스도의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위기 16장 말씀을 마치면 바로 이어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7장에서 10장까지 아론 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교의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고, 주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여러분도 말씀을 통하여 충분히 그 의미를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거룩과 정결한 삶을 사모하는 일에 열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